말씀은 역대하 21장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요약이고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유산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유산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이현이 왔네요. 이현이 혼자 온 거야? 응? 네? 경민이랑 왔어요? 알았어요. 대표로 왔네. 예, 신앙의 유산이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아빠 어디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빠 어디가? 아빠랑 아이들하고 여행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인기를 끌면서 이제 좀 흐뭇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좀 조사를 해봤었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무엇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64% 이상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 관계를 좀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27%는 올바른 성품과 인성 그것을 좀 물려주고 싶다. 그리고 5% 정도는 부요한 생활 환경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교육 환경, 좋은 교육 환경 3%. 그리고 1% 정도가 믿음, 신앙심을 물려주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요?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네?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요? 네? 신앙, 또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요? 네? 네, 물려주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실질적으로 뭘 주고 싶은가?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면서 정말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코로나 와중에 한 사람의 죽음의 소식이 딱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누가 죽었나요? 유명했던 사람. 예? 이건희. 예. 또 최근 며칠. 예. 예. 마라도나.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축구 선수였어요. 키는 저만한 것 같아요. 근데 스피드 있고 또 볼을 너무 잘 다뤄서 아르헨티나를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정말 돈도 엄청나게 벌고 또 유명세를 탔고 또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코로나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장례 한번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모인 사람들의 인파가 3km 이상이나 그 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하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9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약 우리 돈으로 뭐 부동산, 보석, 초상권 뭐 모든 걸 합치면 한 2,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00억. 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죠. 자녀들이 근데 좀 많대요. 실질적인 처와 그런 관계 속에서 낳은 자녀는 2명이라고 합니다. 2명. 딸이 2명인데, 근데 그 외에 이 사람이 좀 문란했던 것 같아요. 좀 혼외, 그 자식들이 한 8명, 전부 다 합치면 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그러한 자식까지 합해서. 그래서 막 마약도 하고 좀 이렇게 문란한 그런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참 엄청난 재산을 남기고 본인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말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고 전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고 또 재산도 엄청나게 남기고 또 그것을 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뭐 누릴 만큼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된 사람인가요? 이 사람 죽음 위에 정말 죽음 위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성, 인기, 우승, 돈 이런 걸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젊더라고요. 지금 몇 세라고 했죠? 60이래요. 60이에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냥 일찍 죽었어요. 일찍.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행복했을까?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했지만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자녀들은 정말 행복할까? 정말 행복할까? 이 유명한 아버지를 두어서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녀들은 행복하다라고 느낄까? 좋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재산 많이 물려주면 좋겠죠. 뭐 이건희 회장도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주고 이렇게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정말 이러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사람일까?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계적인 1위 부자는 누굽니까?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뭐 재산이 한 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일부만 유산으로 넘겨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녀들에게는 1,000만 달러씩 준다고 합니다.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을 한번 환산해 보니까 아까 쳐보니까
110억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1,000만 달러면. 50조 중에서 110억 5천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그렇게 환원하겠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일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코로나 백신 여기에도 기부를 엄청 해서 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부도 하고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만으로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벌 수가 있었다. 사회가 없었으면 이런 돈을 나는 벌 수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이 사회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가 잘 되어야만 나의 자녀들도 그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돌려주겠다. 사회가 벌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에 돌려보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누구에게도 개인적인 소유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50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그래서 12지파의 땅이 이게 막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서 누구의 땅으로 완전히 되지 못하도록 그대로 그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희년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50년 이후에는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영원히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같은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모든 탐심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력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욕심을 다 채운다고 사람이 그 살아가고자 하는, 또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삶의 의미, 또한 풍성함, 그러한 것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정말 여러분 자신이 깊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이 땅의 것으로 뭔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은 자신이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길은 장자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장자권.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장자권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 속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을 취했어요. 근데 그 장자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그를 점점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해요. 너의 힘, 또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로 네가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니다. 오직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나, 살아계신 여호와가 너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점점 다가서요. 점점 다가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자체가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동일한 맥락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정말 처음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실수도 있었지만 그 실수 가운데 책망을 받고 내가 정말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나라를 개혁해요. 금요일 날 나눈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판관들, 방백들,
또 제사장들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재판을 하고 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나라를 개혁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물려주는 것.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3절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자,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준 것이 있어요. 부모라면 마땅히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무엇을 물려주었어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어떻게 주었어요? 후히 주었다고 했어요. 후히 주었다. 조금 준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들에게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자 여호람에게는 무엇을 주었어요? 왕위를,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이 여호람 장자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여호사밧이 생각하고 있던 대로 자녀들이 복되고 행복하고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은 이것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해줄 줄 알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고 이것을 다 물려줬어요. 아낌없이 자신이 확보해 놓고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자녀들 때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4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4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람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은 이후에 엄청난 권력을 얻은 이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좀 뭔가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죽이고 자신의 아우들도 누가 아우들에게 또 속닥거려서 세력을 만들어서 자신을 대적할까 봐 겁이 났는지 그 아우들을 다 죽였다고 했어요. 다 죽였다고. 정말 가장 비극적인 일이 여호사밧의 이 자녀들 세대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호사밧의 바램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뭐 이 정도 물려줬으면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살아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은 뭐 이건 당연한 일이니까 또 이 장자가 잘하겠지, 이 첫째 아들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아우들을 다 죽이고 또 유명한 또 힘이 있는 어떤 방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가장 비극적인 일이 여호사밧 다음 세대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소중한 것들을 다 물려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준다고 바램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요? 이건희 회장의 막내 딸인가? 몇 년 전인가요? 자살을 했었죠. 그죠? 그 소식이 뉴스가 있었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의 가족 관계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관계일 것 같아요. 너무 사무적이고 뭐 그냥 직장의 직원 뭐 보듯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신명기 6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다. 여러분 성경 신명기 6장 6절 7절 창세기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 6장 6절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조하라 가르치라 하셨는가?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뭘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주라 물려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무엇을 가르쳐주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의도하고 계신 것, 원하고 계신 것, 그것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호사밧은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이걸 물려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가 물려준 것은 무엇이냐면 은금과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 후히 주었다. 그리고 여호람에게는 장자의 지위를 물려주었다. 장자권을 주었다. 여호람을 어려서부터 만약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렇단다. 너희 조상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이렇게 나라를 끌어갔단다. 라고 항상 그에게 교육을 시켰다면 어린 여호람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면 칼로 자신의 아우들을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 행동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여호람은 이 땅의 권력, 물질, 인맥 이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세력, 그러니까 다 죽였죠. 다. 그런 것만 배웠어요. 그런 것만. 그래서 결국은 아우들과 모든 방백들을 죽이는 그러한 비극적인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만약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어려서부터 있었다면은 자기의 이 왕위를 물려줄 수도 있겠죠. 양보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인성으로 자랐다면은 근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이 여호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강조하고 나누고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식이라면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가르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 세대들도 불평만 하지 말고 엄마 아빠 세대 불평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지금부터 잘 준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도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동을 통해서 보면 여호사밧이 무엇인가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신실해 보려고 했던 여호사밧이 결국은 세속적인 것으로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어요. 전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행동을 보면 여호사밧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은금과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물려주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인맥, 또 뭐 관계, 물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삼성 주식, 그리고 세계적인 또 주식 가운데 디즈니 회사의 주식, 이런 것을 물려주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이 가치관이에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물려주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사밧은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호사밧,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은 여호람은 결국은 그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동생들과 방백들을 다 죽음 가운데로 내몹니다. 다 죽이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분명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일은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이런 일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똑같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 할렐루야. 네.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신앙 전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여호람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갑니다. 그렇게 된 출발점은 여호사밧의 행동에 달려져 있어요. 여호사밧. 그 출발점은 아버지 여호사밧에게 달려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앞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사밧, 아버지 여호사밧이 여호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여호람의 짝을 지어준 그 아내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정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대명사인 아합, 그 왕의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아달랴와 여호람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 이 딸은 당연히 그 아버지와 엄마가 섬겼던 우상 숭배를 보고 자랐던 딸이기 때문에 뭐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의 말에 잘 따라가요. 잘 따라가.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정말 여자 하는 그대로. 이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그 장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합의 집의 길로 그대로 행하면서 답습하면서 나아갑니다. 아, 이래서 북이스라엘이 견고하구나. 막강한 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아합의 길을 본받아서 그 길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점은 여호사밧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요.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아합과 손을 잡고 그와 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자식을 이제 결혼시켜서 한 인척 관계를 그렇게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요한 생각대로
우리는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과 뭔가 관계를 맺으면 좋을 것 같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좀 이용하면 좀 내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른지 그런 것보다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능력, 자산 이러한 것을 보고 나가면 결국은 여호사밧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은 바로 여호사밧의 결정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 가지고 있는, 또 이 땅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그러한 것, 나도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그 속에 속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가득하여서 결국은 여호사밧이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길로 나아갑니다. 외형적인 것만 보고 그렇게 인적 관계를 맺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과 이 유다를 멸망의 길로 나가도록 결국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나요? 어떤 길? 어떤 길로 가고자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말해줘라,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우리 참 지겹죠. 그죠? 지겹죠. 기도해라, 예배해라, 말씀 봐라, 큐티해라. 지겹잖아요. 뭔가 이건 아무런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좀 망치는 길인 것도 같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러한 길.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따분해하고 막 재미없어 하고.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으셨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왜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계심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언제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을 등지는 쪽의 삶을 선택했어요. 결국 그 출발점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영향이 큽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매를 선택해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등지는 삶의 방향으로 여호람이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선택한 결과가 8절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8절부터. 네. 8절에 보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나라를 정복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결정하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둘 그러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아니, 정략적으로 힘을 얻은 북쪽과 힘을 합해서 뭔가 연합해서 나가면 더 그 힘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나라가 점점점 축소되고 모든 힘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다. 또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서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뭐냐? 뭐라고 했어요? 그 원인은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어떤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건 여러분 향해 나가고 싶죠. 정말 나가고 싶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왜 우리가 서야 되는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일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정말 2021년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여호사밧은 정말 신실하려고 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한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노년으로 갈수록 그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아들 여호람에게 시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합 그 나라와 손을 잡고 정략적인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 일들, 자신의 아들, 이 동생들을 다 죽이는 비극적인 일들을 감행합니다. 그 원인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가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인척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가? 비록 이 땅에 세력과 힘은 없지만, 부와 귀는 없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이 부와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여호사밧처럼 이 땅의 보물, 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귀중하고 소중한 능력들, 그것만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나는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복된 것임을 알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 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